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또 그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심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짧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딴 때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독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기독교라고 부르죠. 왜 기독교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독이 뭡니까? 의외로 궁금해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 때 과연 궁금해했는가? 기독교인데 기독이 뭔지 모르고 궁금해하려고 생각 자체도 안 했더라고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도대체 기독이 뭔가? 근데 기독을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기독을? 머리에 성육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또는 구세주라는 뜻으로 예수를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 사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교다? 예수님의 종교죠. 그럼 기독론은 누구에 대해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근데 국어사전에서요, 또 국어사전에 이것도 기독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동일한 뜻이요. 글자가 다른데 뭐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네, 와 역시 옆에 딱 써져 있어. 그리스도 똑같아요. 똑같아. 역시 우리 권사님 눈치가 굉장히 빠르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리스도의 명칭을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명칭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명칭이 그리스도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아, 이게 명칭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인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명칭의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이 여호수아 또는 이 예수와의 헬라 명칭입니다. 네. 뜻은 이거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러니까 또 예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예수아와 같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 예수님의 영화 보면 예수아 막 이렇게 부르는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명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원래 그 헬라어
그 크리스토스에서 유래됐어요. 구약에서는 뭐하고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이제 헬라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이 이 왕에게 기름 부음의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를 하냐면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바 되었고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이 삼중직 기능을 모두 다 하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또 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밑에 있네. 여기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 그리스도 명칭의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구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의 명칭은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 얘도 그리스도의 명칭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하고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여기서도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인자라고 쓰셨다라는 거죠. 조직신학에서 왜 명칭을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명칭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해하는 상태의 성경을 읽으면 또 달라져요. 이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역사적으로 인성을 입으실 때 강조하신 단어가 인자입니다.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정확히 배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뭔 말이냐 하실 수 있어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갖고 계신 분이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우리 사람과 같은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흡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단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게 됐어요. 함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 다 가지고 계시는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의 입으심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더라? 인자라는 말을 사람 인자를 써서 그쪽으로 그 생각과 시선을 그쪽으로 살짝 모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인자는 뭐냐면 장차 오실 재림주의 호칭으로 많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지금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인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셔야만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성만 가지고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거고요. 또 다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신성이 필요해. 인성만 가지고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신성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니까 당연히 뭘 갖고 계셔야 돼요? 신인 양성을 다 갖고 계셔야 맞는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흡수해버렸다. 이것도 왜 안 맞냐면 인성이 따로 있어야 죽어요. 신성이 따로 있어야 뭐예요? 살아난단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상급으로서 이제 심판주 자격을 획득을 하셨는데요. 이 재림주가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심판주. 그래서 인자라는 이름 안에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와 심판주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인자가. 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렇게 구속주와 심판주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거의 얼추 다 맞아요. 이제 저렇게 나눠서 풀이는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명칭은 예. 이거 왜 자꾸 나오지?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아버지 피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보면 이렇게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막 갖고 있잖아요.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갖고 있게 됩니다. 그걸 유추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와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씨로 잉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씨로 잉태돼서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되려면 인간의 씨로 잉태될 수는 없고 뭘로 잉태돼야 된다?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끼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성령으로 뭐하리라? 잉태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실 분, 태어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을 때는 인성보다는 뭘 강조가 되는 거죠? 신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그리스도의 명칭.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사실 이 독생자는요, 그 사도 요한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를 칭할 때 어떤 단어를 썼다? 독생자라는 용어를 썼다. 자, 독생자라는 뜻은 성자의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에 의한 성육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무튼 독생자는 인성보다는 신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명칭이에요. 그냥 한자로 본다면 독생자는 뭐예요? 홀로 살아있는 자잖아요. 홀로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홀로 살아있어요. 원래부터 홀로 살아계셨던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홀로 살아 계셨습니다. 자, 요한 많이 있지만 일단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 특히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실 분, 가지고 계신 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명칭은 뭐냐? 주입니다. 주.
당시에는 이 주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으로 좀 상대를 높여서 부르는 존칭으로도 많이 사용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희 집에 막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별날 이렇게 열심히 막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그리고 하루는 이제 학교에 일찍 가길래 물었죠. 왜 일찍 가냐? 오랜만에 공부를 많이 했더니 학교를 일찍 가고 싶대요. 그래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더니 아무튼 일찍 가서 준비 잘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볼란다 이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일을 갔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의 자존심이 뭐였냐면 많은 과목들 중에서 자존심이 국어였어요. 국어는 거의 뭐 100점 내지는 하나 뭐 틀릴까 말까 막 이런 나름 자신 있었는데 그 이렇게 답안 체크를 하잖아요. OMR 카드. 저도 어제 시험 보면서 OMR 카드 정말 열심히 칠했거든요. 한 칸씩 밀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과목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안아주면서 뭐라겠냐. 괜찮아. 빵점 맞아도 괜찮아. 이렇게 그랬어요. 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막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뭘 할까? 제과제빵을 배워서 제과제빵사를 할까? 장사를 할까? 돈을 모아서 하려면 오래 걸리겠지. 막 이런 것들 등등 막 해요. 제가 문자로 보냈죠. 막내한테 뭐라고 보냈냐? 뭐청 안 되면 나중에 아빠랑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자. 그럼 되지 그랬어요. 나 저 농사 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딱 두 건만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이걸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냐면 부모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잘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럴 때도 부모님께서 뭐 하신다? 함께 해주신다. 행복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위안이 될 때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요?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때죠. 그렇죠?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뭐 간증하라고 하면요 날 밤 새고도 가능합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청년들을 만날 때는 청년들이 뭘 고민합니까? 주로 많이 하는 고민 두 가지였다. 취업, 이성. 그럼 취업 부분에서는 저는 뭘 간증해줘요? 제가 들어갈 때 시험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끔 역사하시는 거. 3개월 반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국어 시험을 볼 때 한문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한문을 배우들 못했거든요. 학교 정책이 자꾸 바뀌잖아요. 약점이에요. 한문이 한 문제도 안 나와. 그거 내가 잘하는 과목은 어떻게? 어렵게 나와. 내가 못하는 과목은 쉽게 나와. 그럼 못하는 과목은 별변력이 흐트러졌잖아요. 내가 잘하는 과목은 별변력이 확실해졌고 이게 어떻게 떨어집니까? 게다가 12개를 찍었는데 10개를 맞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게 물리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주로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나 바쁘다, 공부한다, 뭐 때문에 뭐 교회 빼먹지 말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예? 근데 한 줄 더 본다 해서 점수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이제 젊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그 자녀 갖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겪어왔던 것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 또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근데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요. 그럼 그렇게 경험도 많고 하신 분이 항상 그만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지하고 맡기고 의존하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그 이번에 제가 강도사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공부를 하면 몇 시간씩 했는지 아세요? 심할 때는 16시간을 공부를 해요. 해보셨어요? 이게 머리가 아파갖고 토하려고. 근데 또 기도하고 하고 해요. 한 번은 머리가 너무 아픈데 필름 끊기는 거 아세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도 불 켜지면, 지금 불 켜졌을 때 눈을 딱 감잖아요. 완벽하게 시커먼 안 해요. 이렇게 약간 좀 남거든요, 뭐가. 근데 딱 필름이 끊기면요, 완벽하게 시커매요. 0.1초씩 2번 끊겨버려. 딱. 갖고 잤어요. 어휴, 큰일 나겠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도저히 양이. 근데 이제 시험 보기 한 1, 2주 전부터인가 갑자기 시험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한테. 근데 뭐가 온지 아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의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과거의 나의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께 잘했던 모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엄청 생각나고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쫙 전개가 되는데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말도 안 맞고.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오면서, 근데 뭔 생각을 해버린지 아세요? 그런 게 오는데 내가 딱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제가 전도하신 분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서 내가 요 얘기를 쭉 하면서 합격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대한 걱정이 안 생겨버린다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얘기하는 걸 겁나 싫어합니다. 의외로. 그래가지고 합격하면 말씀을 하시네. 근데 이제 나는, 아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 안 주시는데 오히려 합격한 이후에 나의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부담을 주시는데 왜 내가 시험을 걱정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까 이 질문 뭐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한다고요? 항상 맡기고 사시냐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부담감이 아니고요. 죄송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죄송한 마음밖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어쩔 때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봐줘요. 근데 목사님은요. 평생 한 번 실수하면 끝나요. 아세요? 분명히 좋아했던 성도도 따랐던 성도도 한 번 목사님답지 못한 모습 딱 보이는 순간 확 바뀌어버려요.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답이 도출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사를 쭉 공부하면서 깨달음이 왔던 게 뭐냐면, 기독교는 정말 만만합니다. 정치 권력자들한테. 정말 만만해요. 그래서 항상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핍박을 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계속 반복돼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떤 체험을, 왕들에게 체험을 하게 해서 다시 조금 풀어줬다가 또 다시 권력자들은 자기네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기독교를 또 핍박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안전해요.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이겨낸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셔. 다 알아요, 답을.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왜 기도일까요? 왜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예요. 자녀들이 누구랑 대화를 해요? 아까 제가 오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막내가. 친구랑 같이 있는데 피자가 먹고 싶다고. 아빠 찬스 쓰라겠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배민이 연결돼 있어요. 주문하면 내가 오케이 하면 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 아빠 찬스 써라. 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부모가 함께 해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매 요구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 대화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고요. 교회 모습을 볼 때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채우세요. 성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시고요. 수요예배 너무 적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데리고 나오세요. 그걸 왜 보여주겠습니까? 아무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론의 첫 시간으로서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늘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